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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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말씀 23절에서 26절.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다.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야훼 말씀이니라. 자랑할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여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남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 기도자들이 살아남습니다.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 방언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방석을 안 깔아도 될 정도로 엉덩이가 두껍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을 사모하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느끼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주님의 심정을 가서서 주님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근심, 주님의 신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금방 감동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 사람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진정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때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9장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중심이 23절에서 26절이지만 1절에서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울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물 근원이 되어야 된다. 내 머리도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 천국 울보들이 많은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재산 1호 예수 그리스도시죠. 재산 2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또한 천국의 울보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1, 2, 3호가 첨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그리고 중보 기도자.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진짜로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물의 근원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천국 울보들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나라를 생각해도 열방을 생각해도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많은 것, 이것이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많은 것이 보화랍니다. 그 눈물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심장의 벽은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서 눈물이 나오죠. 진정한 눈물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눈물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병에 담는다. 시편 58편 56편 8절입니다. 옛부터 제일 부러운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죠. 정말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 중보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께서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예쁘도 제일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들인데 개인신앙의 생명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기도를 안 하면 숨만 쉬는 것처럼 답답하죠.
말씀 안 하고 답답함이 풀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풀려요. 기도를 해야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 해도 답답함이 풀리지 않고 기도해야 풀린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개인 영혼의 생명이라면 기도는 교회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향해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도 수요 예배로 바뀌고 새벽 기도회도 새벽 예배로 바뀌고 금요 기도회도 금요 예배로 바뀐 곳들이 많이 있죠. 예배. 교회가 이렇게 성경 공부, 예배, 설교 이것이 바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 교회는 마땅히 예배 드리는 곳도 되어야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정말 예배를 드려지는 것.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예배도 진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것. 그러므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보면 대강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를 보려면은 그 교회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영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나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시스템이 좋고 교회를 잘 지어 놓았어도 기도가 어떠냐 죽어있다면 그 교회는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다. 부르짖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그 기도의 일일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일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부흥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다음 세대에 쓰임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지 않고 설교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강해 설교하고 기도하지 않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는 모든 교회는 도태가 될 것이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모두 다 심정이 기도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은 뭘 하든 원하든 않든 원하지 않든 교회도 어떻게 보면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우리가 경쟁하려고 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경쟁 사회가 되고 말았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어떤 교회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뭐가 그것을 좌우할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자가 귀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본사 안수 집사 장로한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되니 세우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알아준다라는 것.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은 중보기도의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십시다. 헛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또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를 아는 것과 주님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 4절이죠. 세상 자랑을 또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자랑해요? 이게 귀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느끼면 절대로 자랑하지 않죠. 우리 집에 휴지통 값주고 이런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한 걸 자랑하죠. 우리 집에는 뭐 고려 청자가 있다, 밀레 그림이 있다, 이런 귀한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랑하는데 뭘 자랑합니까? 본문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용명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부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한국은 자랑 과시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집도 필요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못할 거면서 큰 집을 삽니다. 몇 식구만 살면서도 무지하게 큰데 살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몇 평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평에 사느냐가 중요하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쓸만한데 자꾸만 고급차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급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사람을 빼고는 고급차가 얼마나 잘 팔려요. 능력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고급차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함을 자랑하죠. 근데 이 가치관 잘못된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들, 첫째,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정말 보배로운 자랑이 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즉 이론적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나온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분히 체험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직접 아는 것이에요. 우리 일평생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깊이 알아야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을 깊이 알아야 주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야만 주님을 깊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실제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께 깊이 빠져들고 주께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이에요. 계시 중 가장 위대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사랑에 대한 계시나 국가에 대한 계시나 미래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 그 계시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죠. 주님, 내가 예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주님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최고의 예언,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수의 예언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하나이다. 주님에 대한 계시가 내게 임하길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계시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알므로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게 주님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제게 주님에 대한 깊은 계시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죠.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고 있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knowing Jesus가 되어야지 knowing about Jesus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실천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는 변하지만 마음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 때 마음이 바뀌고, 그리스도를 알 때 사람이 바뀌고, 그리스도를 알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시죠.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호세아 6장 3절이죠.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는 걸 어떻게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다. 예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내 지혜, 내 용맹, 내 부함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랑하는 자를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것을 바꿔 말해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누구를요? 예수님을 지저스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3장 3절이죠. 예수님을 자랑해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건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뺏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은혜, 그 친밀함, 그 사랑, 그 감동을 자랑하는 것이다. 설교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간증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대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나 야훼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오늘 본문이죠. 24절입니다. 이르미야 9장.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24절 후반부에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편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애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철두철미하게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고 일은 고상하고 말은 그럴싸한데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만 고상하고 그럴싸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슬퍼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진짜 나의 사랑을 알기 때문도 아니고 내 사랑을 흠모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랑의 가치를 두고 사모하기 때문도 아니고 죄를 버리는 것도 원치 않고 거룩해진 것도 원치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원치 않고 매일 사랑 타령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경외한다면 나의 공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이거 제일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항상 인애, 하나님의 인애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한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십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정론에 있어서도 많은 미혹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교리가 필요하지만 교리의 안경 때문에 진리를 못 봐서는 안 되겠죠. 견인의 교리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도 많은 미혹이 온 것이고 구원론에 있어서도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에 있어서도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미혹과 비진리가 횡행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만 알아서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이 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알라 그러면서
예, 접붙임 받은 사람들 너희도 이방인인 우리도 지킬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되리라.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예,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 현인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회개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은 사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시겠죠. 예,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둘 다 알고 가야 된다. 어느 한쪽만 알면 미혹이 온다라는 거죠. kindness and stubbornn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35절, 9장 25절, 26절 또한 9장 35절 봅니다. 25, 6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35절 로마서 11장 35절을 찾아봅니다. 누가 주의 몸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리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먼저 갚으심을 받겠느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에 깎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32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로 인하여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받은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할례받지 못한 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다 벌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벌하리라고? 교회 안에서도 멸망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멸망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의 표식이 할례였었죠. 그런데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어디에다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다. 로마서 2장 28구절입니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다. 언제나 유대교 안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파송한 자를 대항합니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죽죠.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죠. 참된 선지자들이나 주님의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의 참 할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헛된 자랑과 참된 자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